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지만 오늘 온가족주의를 맞이해서 그 부분에 조금 염두를 두고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5장 마지막 부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그가 바벨론의 최후 멸망, 그것을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때 망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벨사살이 메데바사 연합군, 그 바벨론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모아놓고 구워라 마셔라. 그리고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 성 정복하면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술잔 삼아 술을 부어서 마시는, 이건 추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불경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단에 줬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의 손이긴 한데 사람의 손만 나타나고 글씨를 벽에다 쓴 거예요. 그게 곧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곧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함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지혜자들 불러서 해석하게 했지만 못했고, 결국 다니엘이 불려왔는데 곧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되지요. 그런데 곧이 그날 밤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주전 539년 10월 12일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문을 닫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느부갓네살 때 천하를 호령하고 이 땅에 나밖에 위대한 사람이었고 천하를 내가 다 주물럭거린다 이랬던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제국이나 인간이 세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재물도, 또 한 나라도, 제국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무너지고 변하게 되고 자리도 바뀌게 되고 정권도 바뀌게 되는데, 그것들이 평생 갈 것인, 영원할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한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되었는데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성경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정복당할 때 그 정복을 주도했던 왕이 바사,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는 페르시아. 입을 좀 풀어볼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5장 28절인가요? 마지막 절 28, 29인가 거기에 보면 고레스라고 나오지 않고 다리오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위쪽에 있어서 그게 형님 나라이고, 지리적으로만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거기가 더 잘 나갔었던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힘을 쓰고 뭐 그렇게 한참 번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고레스 정부가 힘이 굉장히 급격하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고 원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오히려 페르시아에 의해서 더 이렇게 잡힌다고 그럴까요? 기세가 눌리는, 꺾이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불과 9년이 지난 사이에 559년에 페르시아가 메대의 수도를 삼키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나라 대 나라는 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나라들이 많죠.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왕조를 봐도 다른 나라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나라 이방 나라 왕비지만 불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메대하고 바사는 서로 혼인 조약을 맺어 있었던 관계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메대 왕하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서로 혈맹 관계이고 삼촌이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나중에는 이 고레스가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다리오의 장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장인 겸 삼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친족 간에도 결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를 바사의 고레스가 삼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혈맹으로 맺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완전히 삼키지는 않고 오히려 거기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잘 해봅시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메대의 다리오 왕의 그 힘, 아직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서 리비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막 집어삼켰던 나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자기가 땅을 넓히는 그 야심을 더 쉽게 펼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이 고레스를 어디에 갖다 앉히느냐 그러면 이 정복한 바벨론, 벨사살에 의해서 주전 539년 10월 12일 날 밤에 멸망한 그 자리에다가 거기다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메대 군사력 그것을 동맹했으니까 힘을 얻을 수 있지요. 경제력을 얻을 수 있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더 많은 지역 영토를 확보하려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삼촌이자 자기의 뭐가 됐다고? 장인이 됐으니까 그를 믿음직하니까 어디에다가 이 바벨론 정복한 땅에다가 수장으로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사에는 잘 기록되지 않은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바사의 고레스가 실제로는 실권을 더 가지고 있고 힘을 더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왕을 통치권을 물려받은 62살의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게 되면서 한 행정 조직의 편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 영역을 관할했는데, 이제 통치하면서 정복지가 넓어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몇 개로 나눴느냐 그러면 120개 도로 나눠요. 그 120개 도를 나눴는데 120개의 각 지방 조직을 다스릴 뭔가 통할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한 사람이 다 통할하게 하면 너무 벅차니까 그것도 서로 나누고 한 40개씩 나눠서 다스리도록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120개 3명의 총리를 세웠느냐 그러면 원활하게 정복지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네. 총리 3명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원래 총리 3명을 세우는 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 2절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를 짐작해보면 워낙 관할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혼자 그 일을 다 관할하게 하면 권력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왕보다 더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 국보에다 넣어야 될 것을 정권 가진 한 사람이 다 주물럭거려서 권력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비리가 생기고 부패가 생기잖아요. 왕에게 손해, 국고의 재산이 국고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고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권력을 분배해가지고 어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월 얼만큼씩 세금을 걷어들였구나, 이쪽하고 서로 비교가 되겠죠. 월등하게 작으면 이 사람이 뭔가 부패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 총리, 예산 부총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리들을 여러 세우는 것처럼 여기도 재산을 서로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를 위해서 3명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3명이 다 동등한 지위여야 돼요.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도 탁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영성경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 그들 가운데 완전히 탁월하게 구별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실력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실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각 가정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81세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3명의 총리들보다도 훨씬 더 구별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민첩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3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나니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더라. 뭔 얘기입니까? 원래 3명 총리가 있으면 이쪽은 네가, 이쪽은 네가, 이쪽은 네가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던 건데, 이 3명을 그렇게 원래는 그런 거였는데 3명 중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3명
3명 중에 다니엘이 전체 다 해. 그리고 나머지가 2명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2명은 다니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3명 총리라고 할지라도 원래는 총괄하는 자리는 없었던 자리예요. 아예 그냥 3개가 동등한 자리인데 총괄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길래 그러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마음이 민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탁월한 영혼이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게 우리 성경에는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의도가 뭐였냐면 그의 안에 특별한 영혼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가지고 그런 탁월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세상을 분별하고 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직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철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81세, 적어도 81세, 많으면 86세. 그런데 그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멸망해서 고레스 왕이 정권을 물려주면서 이양하면서 자기도 같이 은퇴했었을 건데 한참 초야에 묻혀 있다가 다시 불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즐기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가지고 81세에 새로운 메데 바사 왕국에 사실은 바사가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데는 이름만 끼워준 그런 과도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왕국의 중요한 수장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려고 다시 불러내시는 거죠. 그 자리를 맡기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다니엘을 다시 81세의 고령임에도 불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81세가 안 되신 분들은 81세의 다니엘도 불려 나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 감당하는 일을 늦추지 말고 긴장을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시고요. 내가 보니까요, 이 성경 뒷면에 보면 그 뒤에 고레스 왕 때에도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한 10여 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90세, 96세 이렇게까지 현역에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96세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94세는 계신데. 하여튼 90, 100이 되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언제라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는 것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 세상 그 정권, 정치, 자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다니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나이를 먹어도 그가 민첩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뭘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일거리도 주시고 복된 길로 만들어 주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자리가 없다고 고민하고 취업 자리가 없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자리, 그런 자리들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그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 아니면 최고 총리 자리에 세우려고 다리오가 마음을 먹었는데, 항상 그 반대편에는 그거 눈이 좀 씌어가지고 제대로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2명의 총리는 자기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싶은데, 아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출신이기도 한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바벨론, 자기들이 정복한 바벨론 그 나라의 일꾼이었잖아요. 그 나라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정복한 나라의 공무원을 정복당한 나라의 공무원을 정복한 나라가 다시 글을 들어서 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여기에 등장한 그 2명의 3명이니까 다니엘을 빼면 나머지 총리는 2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 생각에는 다니엘한테는 그걸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왔고 더군다나 정권 밑에 있었던,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글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일 뿐더러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들은 원래 여기 출신이고 이 나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바사 연합군,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559년에 메데 수도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비아 정복하고 이런 과정 중에 쭉 시간을 거기에 바쳤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고, 559년에 지금 그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도성을 멸망시킨 게 539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0년을 목숨 바쳐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국의 부흥과 정복과 큰 나라 되는 제국의 형성에 있어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타당해요. 아니 공신들, 개국 공신들 들어서 한 자리씩 줘야지, 세상에 전 정부에 이러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그것도 더군다나 수석 부총리를 시킨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할 수 없었어요. 환영 노동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물어 뜯어야죠. 물어 뜯는 방법이 뭡니까? 사절입니다. 그를 탈 털어요. 부정과 비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다시 할게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국사에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전 정부 때나 뭐 이렇게 일하면서 뭔가 일 처리하면서 실수로라도 잘못했거나 이런 일이 있는가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청문회 열어놓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꼬치꼬치 따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니엘 서랍 다 뒤져가지고 뭐 받은 거 있나, 아니면 서류상에 하자가 있나, 이런 것 다 조사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밑에 있으면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40년 공직생활하는 도중에 뭔가 서류를 잘못 판단해서 서명을 했던지 잘못된 일을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지 잘못한 일을 캐내려고 맘먹으면 40년 동안 했으니까 하나라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것 기대하고 탈탈 털은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이 공직에 있으면서 서류 실수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정으로 청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무를 집행하는데 써야 될 법인카드를 가지고 성심당 가서 빵 사 먹었는지 막 이런 거 다 캤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먼지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가 정말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능력의 탁월함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고. 예수는 믿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은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르게 살지도 않고 일도 전문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실수 허점 투성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온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기 일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틀림없이 잘 하려면 이 다니엘은 국정을 참여하는 국정의 전문가니까 국사에 있어서 하나도 흠이 없은 거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세탁을 잘해야지요? 세탁하는 일이 나쁜 일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로운 일을 합니까? 세탁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 설교 못해요. 이거 세탁 어디 갖고 와서. 세탁소가 중요해요. 그런데 세탁소 하시는 분이 정말 세탁은 별로 못하는데 뒤에다가 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거 써놓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집 뭐 이렇게 막 써놨단 말이에요. 십자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탁은 엉망이야. 아니라고. 그거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탁을 잘하는 것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세탁은 엉망이야. 그런데 옆에 절에 다니는 분은 세탁이 끝내줘.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아니네. 부처님께 영광이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자기 전문직에 있어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게 잘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컬러링에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이런 거 막 울려 퍼지는데 자기의 삶은 엉망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속여갖고라도 내가 돈을 호주머니에다가 몇 푼 더 받아 넣겠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된다. 잘하는 건 뭐냐 그러면 컬러링 해놓고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성구 써놓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비록 그거 안 써놨어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겠다고 하는 거 긍휼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지도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는 막 다니면서 먼지 털기만 안 털어도 먼지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 이름 걸어놓고 문패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직장과 모든 환경에서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먼지 안 떨어지게 흠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실한 게 그게 충성되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다 그렇게. 여기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부패함이에요. 커럽션이죠. 남한테 돈 받고
가르치는 거, 청탁받아서 하는 거.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자기가 유지하면서 지켜야 될 인간으로서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이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성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건강한 성생활이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사적인 얘기까지 간섭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유흥업소 뭐 여자들 밝히고. 어저께 추적 60분인가 그 프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사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유명한 기도원 집회하면서, 근데 이름도 없고 적도 없는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어떤 40대 여자 권사님을, 그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뭐 자기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한 가정을 이혼하게 만들고 파탄 내고 거기에서 돈 있는 거 다 긁어서 자기는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도 잘 검증해야 되고, 여러분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교회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검증을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게가 절단나고 저 가정이 파탄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오죽하면 그 40대 여자 권사님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 텔레비 보고 잠이 안 왔어요. 깨끗해. 나는 한국 교회가 정말 목회자로부터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되고 각 가정들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사생활이나 어떤 문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하여 깨끗해라, 바르게 되어라라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말한들 아무런 효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깨끗해야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게 만들려면 그걸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우리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깨끗해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병원에 가시면 링거 맞죠? 링거 원래 그 증류수에다가 자기가 이제 의사가 처방에 따라서 약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샥 흔들어 보면 거기에 막 먼지가 있거나 티가 섞여 있으면 그거 불합격입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혈관 타고 들어가서 어디를 맞고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약이니까 어떻게? 불합격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평생 다니엘은 지금 몇 살이에요? 81살. 적어도 그때까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오늘 능력 있는 그 쓰임 받는 자리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가 이 시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시련 앞에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삶을 다니엘처럼 인생의 끝까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의 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사회에서는 무능하다. 왜 무능해요? 신앙생활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랑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선생님, 우리 사장님은요, 가끔 자리를 비우는데요, 내가 그럴 때마다 성경책 펴놓고 읽어요. 아니지! 사장님이 없어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야지. 왜 그때 그 사장님 없으면 성경책 읽고 사장님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사장님이 안 봐도 일하는 시간에는 자기 일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주의 일만 하겠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못해요. 사회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소리 들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 자체가 잘못됐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잡힐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훈련해서 흠없이, 세상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실력 있는 정말 유능한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새롭게 정비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청문회 그리고 압수수색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줄을 몰라요.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게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인 것은 하나도 흠이 없으니까 이게 꼼짝달싹 못할 그의 아킬레스 건을 한번 찾아봐야지 해갖고 찾아낸 게 뭐냐면 그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는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유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만약에 유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게 그렇게 딱 법을 만들어 놓고 공포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앙이 가짜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니엘은 망할 일만 남게 뭔가 그들이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쥐덫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빼도 막고 어떻게 너는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다 이거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빌미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다니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기도했던 것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을 고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는데요. 법사위원회 통과해가지고 왕 앞으로 지금 이거 제청해 주십시오 하고 도장 찍는 서명하는 일을 간구하도록 했는데 그 조항이 3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왕 지금 세워진 누구? 다리오 왕 말고는
다른 신이나 왕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거 절대 못 바꾸게 줘서 어의를 찍어갖고 공포를 해달라.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의 왕은 신과 같은 격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왕이 한 번 말하면 그걸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왕 자신이라도 그걸 못 고치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그걸 절대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왕명이었고 도장 찍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리우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줘요. 9절. 이에 다리우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왜? 아니 좀 생각해보고 제2거부권? 제2거부권 어느 정부는 뭐 수십 번 했다는데 한번 좀 써보지. 바로 오케이 사인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 다리오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리오 왕이 지금 메데 바사 왕국 공동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임시로 치리하고 있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 세워졌어요. 한 20년 됐어요? 아니, 막 세워졌다고. 그러면 반대파들이 많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파도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잘못해도 막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누가 뭐 못해도 막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를 확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리오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에게 뭔가를 구하면 처단하는 거예요. 숙청의 방법이에요. 어디다가 굶어서 그냥 막 으르릉 하는 그 사자.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못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안 잡아먹고 멀쩡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배불러서 안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페르시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처형할 때 사자 굴 짐승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씩 굶겨가지고 그 안에다 넣거든요.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보세요. 다니엘은 구원받았지만 그를 참소해가지고 했던 반대파 사람들을 다리오가 거기다 넣으라고 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오케이를 금방 내준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왕권 강화를 하려고 신하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복심을 안고 왕의 비유를 마치고 왕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도록 왕권 강화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 법령을 낸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62세예요. 나이가 많고 별로 자기는 실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정복하고 오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가 와서 그 자리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허수아비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나이 많아서 무슨 레임덕 같이 아무 실권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무슨 자리? 시계 자리까지 옮겨가지고 자기 말고 누구에게라도 어떤 진에게라도 공경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니 내 왕권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했던 거예요. 그가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니엘법이구나 그거 알았으면 거부 제의권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더 강했냐면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 쏠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후회합니다. 예. 어쨌든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자기가 하던 뭐를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지고자 하면 그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됐고, 근데 자기가 지금 속에 처음부터 지금 80살, 어려서 적어도 그의 나이가 3살 때는 성경에서 내가 기록을 못 찾아봐가지고 적어도 한 15세 정도 됐을 때 끌려왔잖아요. 그때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는 뭐 왕의 진미, 포도주 먹을 거, 고기 이런 거 안 먹어 이렇게 거절했던,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가득했던, 하나님만 섬겼던, 어떤 삶의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금 그가 그걸 지킨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양단간 결정을 해야 돼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권력이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같이 양단간에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80살이 넘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세고 꺾여지지 않고 그런 믿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진짜로 믿는구나,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두고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가정 가문 되시고 하나님께 극도의 극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